네, 오늘 참 좋은 주일 오후입니다. 여러분 찬양 어떠셨어요? 그죠? 이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찬양 중에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연동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사교구 최고입니다. 예. 근데 또 교구가 바뀌면 또 달라지겠죠? 네. 너무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주일 오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주일 오후가 되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졸려요. 네, 맞습니다. 성경이 막 눈앞에 펼쳐집니다. 시편 127편 말씀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펼쳐지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뒤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삼층천도 가끔씩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내 고개를 주체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졸리고 피곤해도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행복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세요? 예, 저희 교육자실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분이 그냥 웃으면서 농담처럼 얘기해도요, 그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남고, 때로는 행복한가 생각할 때 그 표현을 생각해 보면 진짜구나 합니다. 항상 그분은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교육자실로 들어와요. 제가 누군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예, 예수 십자가에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니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러면 다 그래요. 야, 기분 좋은 게 있냐? 예수 믿어 좋은 거야. 막 이러세요. 누구신지는 상상에 맡기겠어요. 예, 그 목사님은요, 항상 예수님 믿어서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는 말을 항상 하세요. 처음에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진짜인 거예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순간에도 행복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찬양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일상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일상입니다. 거대한 것, 큰 것에서 행복을 찾고 큰 것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루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선포한 말씀, 내가 묵상한 말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내 삶으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그 일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성은 일상을 통해서 모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 2, 3부 예배 가운데 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윗의 영성도 그의 일상을 통해서, 평소에 평범했던 그의 일상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의 대단한 영성이 형성되고 쌓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죠.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루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리 몸의 기관은 어디일까요? 눈, 귀, 특별히 입을 많이 사용합니다.
먹을 때, 마실 때, 말할 때 우리는 항상 입을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입을 사용하는, 특별히 언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쓰는 언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인가?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인가? 아니면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이는 언어인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어,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7절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뭐라고요? 기뻐하는 언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언어여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감사의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의 언어입니다. 내가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 별로 나는 고마운 거, 감사한 거, 오늘 하루는 너무나도 평범했는데 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언어를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아주 작은 것, 사소한 부분을 잘 살펴보면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특별히 저희 사교구는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정기 신방 가운데 있는데, 신방을 가면서 어떤 성도님의 가정에 방문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요, 너무나도 집이 깨끗한 거예요. 우리가 신방 받기 전에는 그 전날 몸살이 날 정도로 청소를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닫혀있는 문은 절대 열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집이 깨끗해서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아니 집이 어쩜 이렇게 깨끗하세요? 사람이 사는 집 같지 않고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매일 신방했으면 좋겠대요 라는 거. 그 남편분은 신방을 같이 받는 건 부담스럽지만 신방을 통해서 집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걸 보니 그것 또한 감사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찾아보고 찾아서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 말하기를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섬기는 자로, 성도님들을,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 사교구에 속한 우리 구역원들분께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좋은 목사였으면, 제가 조금 더 괜찮은 목사였으면 더 잘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조금 더 훈련을 많이 받고 더 괜찮았으면 더 잘 섬기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 때로는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도 보면 그 멀리 서울 가장 동쪽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비가 와도 오시는 우리 교구에 속한 교우분이 계십니다. 아침에 그분과 일부 예배 때 항상 인사를 하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한 주간 더 기도 못한 게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집값이 올라서 대박이 터진 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와, 우리 동네 드디어 재개발됐어, 우리 동네 드디어 재건축된데,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영끌에서 샀던 주식이 급등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내가 그분을 통해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하는 은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은혜는 자격 없는 나를 주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6장 말씀을 시작할 때 노아는 특별히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를 통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나오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같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포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잘된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그것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여러분, 겸손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낮추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사도 바울의 배경은 그렇지 않죠. 최고의 가문이었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날 때부터 가졌고, 무슨 말입니까? 돈 주고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는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인 거죠. 학문도 뛰어났습니다. 학식도 뛰어났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선생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후예였습니다. 그에게 아주 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그가 예수를 믿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얘기하죠.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고장난 사람도 고쳐서 쓰시고,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 사람들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갈릴리 어부들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토요일 오후에 더 게이롤에서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차를 마시는데 어떤 한 연세가 지긋하신 80이 훌쩍 넘으신 권사님과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이 할머니 권사님들하고 대화하면요, 너무 재밌어요. 그 역사가 정말 우리 한국 근현대사 역사를 쫙 읊어주시는데 역사 교과서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제도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일을 많이 했어. 그 어릴 적이 1960년대입니다. 그때 20대, 30대였다고 하니 여러분 아마 그분의 연세를 가늠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60년대에 특별히 우리 연동교회에서 성찬을 준비할 때 그분이 항상 성찬빵을 사오셨대요. 성찬빵을 고려당이라고 하는 제과점에서 항상 한가득 낑낑대면서 그 성찬빵을 직접 가지고 오셨대요.
뿐만 아니라 예전에 여전도에 모임을 하거나 여전도에서 큰 행사를 하면 흰색 고무신을 그렇게 많이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흰 고무신을 가져오기 위해서 동대문 시장에 가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분이 체격이 왜소해요. 그렇게 체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그 고무신을 등에 짊어지고 양손에 끼고 머리에 이고 교회로 가시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일했는데도 내가 힘든 줄 몰랐어. 예전에 우리 교회는 성찬주를 담글 때 그냥 놔둔 게 아니라 교회 뒷마당에 땅을 파서 토굴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성찬 포도주를 잘 담궈놨어. 그런데 저는 왜 그때 숙성이 잘 됐겠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굴을 다 파고, 다 교회에 계신 분들이 그 굴을 파고 거기에 성찬주를 보관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정성을 다해서 성찬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씀을 하시며 저에게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 지치지 않게 했을까? 어떻게 그 힘든 일을 힘들다는 내색 한번 하지 않고 그렇게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하던 차에 그분이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리고 그 테이블에 계셨던 모든 분들이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전에 우리가 힘들게 살고 교회 생활할 때도 정말 봉사를 지금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할 때도 지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한 거지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고백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저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내가 한 것은 뒤로 감추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나타내며 그분만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 자격 없는 나를 오늘날까지 이렇게 예수 믿어 행복하게 하시고, 자격 없는 나를 예수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깔보던 나를, 우습게 여기던 나를, 복음을 하찮게 여기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오직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특별히 우리 구역에서 모일 때마다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값없이 주신 귀한 은혜, 값없이 주신 귀한 복음 끝까지 생명 다하여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